빌립보서 4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습니다. 우리가 11월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 감사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벌써 추수감사 주일은 벌써 지나가고 운전하다 보면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길 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환경만 따져 들고 보면 감사하기보단 불평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의 삶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19 적응하고 주의하고 조심했는데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또 몇몇 성도님들 걸리시고 또 주변에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 또 나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이로 인해서 올라간 물가, 치솟는 금리, 참 경제적인 상황만 해도 참 숨이 허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난달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소식, 참 그 이후에 들려오는 더 안타까운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또 지난 여름 생생하게 기억나죠. 플로리다에 태풍 지나가면서 막 함께 기도하고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 여기 알라바마 주를 또 지나면서 토네이도가 이번엔 또 불어닥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보고 그냥 집이 그냥 한꺼번에 다 쓸려 나가버렸더라고요. 한국에서 언제부터 할로윈을 지켰는지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할로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2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50여 명이 큰 부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이번 할로윈 때 총기 사고는 다른 총기 사고와 조금 이제 차별이 있는 것은 대부분 총기 사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게 원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일어났던 할로윈의 사고는요, 그냥 집에 가려고 그냥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이렇게 쭉 그냥 앞에 빨간불 되면 쓰잖아요, 교차로에서. 그렇게 서 있는데 그냥 옆에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없어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이 돼서 또 감사를 하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감사는 해야겠는데 정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실질적인 다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새롭게 결심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 오늘 설교 주제하고 참 적절하게 맞아서 좀 인용을 해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인데요, 아내와 장인
막내딸 아이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모녀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사고를 통해 5가지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에 바쳤는데 생명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상시 통증이 있던 부분이 있음에도 여건이 되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함께 검사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사고를 낸 상대가 그날 저녁 이태원에 가는 길이었고 사고로 인해 이태원 참사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그동안 일하느라 막내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조용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내의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병실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후배를 제가 잘 알거든요. 참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많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멋진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일어난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 사고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 신앙의 참 모습 속에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의 감사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럼 사고 자체가 무슨 감사할 것이에요.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를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내 자아가 들어가게 되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can do everything 해야 되는데 내 자아 I am이 딱 들어가면 I am a can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I am a can, 저는 깡통입니다 라고 되는 것이에요. 소리만 요란한 깡통이 있잖아요. 빈 깡통.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결과 이전에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 나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제 친한 후배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요것만 암송하시면 기본하시는 것이고 중급 고급으로 가려면 12절 11절까지 올라가셔야죠. 우리 같이 한번 문맥에 맞춰서 11절부터 13절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종의 관점의 변화죠. 사도 바울이 환경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따라서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secret of being content. 그런데 content, 만족하게 되는 것의 secret,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다 아무 상황이나 그냥 다 주신 대로
그냥 다 만족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의 환경을 재해석함으로 나의 처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신앙의 성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이제 노벨상을 받고 유명해진 이 머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가냘픈 그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저는 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참, 사랑 없이 행하는 이 큰 일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리어 작아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되게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관점으로 내 삶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삶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큰 일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조건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감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일체의 비결, 자족함에 이르는 성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제가 정의하는 자족함이란,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족함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동의되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함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만족합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그와 동일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자족하는 것이에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그냥 되어진 상황 가운데 무조건 감사한다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감사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하고 쉽게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일반 마켓 가도 물건 있으면 식용유 하나 사도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하나를 구입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에요. 그렇지만 비교 의식에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 의식의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겸손한 듯 싶지만 겸손해서 또 떨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비천하게 여겨요. 참, 이 비교 의식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저 사람 봐라, 요 옆에 있는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천해지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만해지니까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비교의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요, 처해진 환경만 따져보면 그렇게 감사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이제 16장, 17장을 거쳐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로 와서 그때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서 막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고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귀신 들리는 한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유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가시잖아요. 이 감옥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쇠창상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지하 던전이에요, 던전. 낮에도 하나도 빛이 안 보이는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심하게 매를 맞고 던져집니다. 아니, 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간 그곳에서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마게도나 사람이 막 우리를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보고 갔더니 이게 오히려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기도라도,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고 투정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밤중쯤 돼가지고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래요?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면서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가죠. 그때 바울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헐레벌떡 찾아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할 때 도망가지 않은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은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낳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가정과 그 간수의 가정이 함께 힘을 합해져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틀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지하 감옥은 아니었겠죠. 편지를 쓸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자유가 많이 속박당한,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쓴 편지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경 따라 불평하지 말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자, 권면하는 편지가 빌립보서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그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 기도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아름다운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저 이 찬양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많이 불렀어요. 기타 치면서도 부르고 찬양팀 하면서도 정말 많이 불러요. 가사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언제나 함께 높이며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나중에 이제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라는 걸 알면서, 야, 정말 나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대단하다 하면서 감동받은 기억이 있는데,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지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신앙이에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것이죠. 환경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는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이죠. 실제로 이 풀무불이 달구어졌을 때 말씀해 보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불을 만드는 사람들도 데워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 날짜를 왕이 쫙 봐요. 근데 거기 3명이 들어가 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서 왜 3명 던져놨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릴 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누부갓네살이 나오라고 해서 나올 때 이 다니엘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엄청난 기적이죠. 이 머리털, 여러분 뭐 가스불 쫙한번 해도 머리 이렇게 눈썹 타시고 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 풀무불에 그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이 입었던 옷들도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정말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감동스럽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멋진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전이 없어요. 그냥 순교의 상황 가운데 순교를 당한 것으로 끝나버린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건 비단 성경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한국의 조선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나가는 그 시점 속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모진 고문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신미양요, 병인양요, 프랑스와 이 무국과의 이 열강들의 이 정치 싸움에서 우리나라를 세국전쟁으로 이끌면서 척합의를 막 세우면서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리면서 서양에서 온 신을 섬긴다 하는 이유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난리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예수를 믿었던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제 양화대교 그 옆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 이 양화진을 한때는 이게 이제 이 한강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
순교가 많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절두산이라고도 불렀어요. 끊을 절자에 머리도 참수해 죽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칼로 쳐가지고 목을 베어서 죽인 그 시신들을 한강에 버린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였던 이 절두산이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제 장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가 양화진에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몇 차례 방문해 봤더니 거기에 이제 비석들이,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거기는 있지는 않아요. 여러 다양한 곳에서 순교를 당하신 그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을 기념하는 묘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 묘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다 치고 함께 따라왔던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2살, 어떤 아이들은 3달, 2달 된 아이들이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국에서 죽어서 묻힌 그것을 기념하는 일들이 많아요. 비석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쭉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의 돌이 있습니다. 일명 형구돌이라고 하는데요, 형벌을 치르기 위해 만든 돌이에요. 이제 지름이 이제 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한 30cm 돼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구멍이 이 앞에는 30cm로 크게 나 있고 뒤쪽에는 이제 6cm 정도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줄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형구로 사용하냐면, 사람의 목을 여기 매 가지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고 뒤에서 이제 짐승이 이것을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것도 아깝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니까 이런 이 형구 돌을 사용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 반전이 없어요. 이때 돌이 막 깨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이 그냥 이 형구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정말 새로워진 그 모습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냥 환난과 핍박 안에서 순교를 당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전이 없어요. 그냥 환경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짐승에 찢겨 죽이고 또 밤하늘을 밝히는 화형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마치 카메라 렌즈가 이 지상을 딱 비춰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비춰주고, 이것이 비춰진 다음에 다시금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쭉 표현하고, 2장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 지상에 있는 교회, 비단 이 7개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4장 5장에는요 놀랍게도 천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동료들이 지금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가? 보좌에 있는 어린 양과 그 함께 계신 하나님,
둘러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지상의 모습으로 18장 맨 마지막 절 24절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 흥건히 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시금 천상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 19장 첫 번째 절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지상에서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칼에 벨 수가 없습니다. 한 칼에 베어지지 않는 참 복잡다단한 인생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감사할 수 있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요,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싶은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때 그 처음에는 환경 따라서 무너지고 불평하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이 신앙생활의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바보처럼 주어진 모든 상황에 난 감사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처해진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큰 일, 작은 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를 새롭게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작은 일 가지고 호들갑이야, 뭐 그런 작은 일 가지고 감사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 내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것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더 신실하게 섬겼지만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장의 이슬로, 형장의 제물로 순교를 당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쉬운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도 바라보시지만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불평하면서 얻어낸 세상적으로 볼 때 큰일이라 보이는 것에 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적으로 볼 땐 작은 일로 보이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견뎌낸 순종을 통하여서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한 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된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맞으세요. 옆집 아저씨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따라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일어났다가 왔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성숙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자족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가 능력임을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요, 설교 핵심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결론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함께 좀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핵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흔히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성도들로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증거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평생에 걸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시고 실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죠.